밤새 안녕하십니까? 주님, 오늘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 뜨겁다기보다 따가운 햇살이 가을을 알리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늘도 살아서 숨을 쉬게 하시고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남은 숙제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누가 불을 내지 않아도 하와이의 땅속이 이글이글 다 화재가 나서 처참하게 됨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시대가 다가온 것인가 의문이 되는 생각되는 이때 보고 깨닫는 백성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메마른 땅에 노아가 그것도 산 꼭대기에 배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희는 이른 환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부흥성에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선한 자를 심히 압박하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들이 자기가 저지른 꾀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일성을 숭배하는 주사파가 싸그리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중요 시설물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서 묻지마 범죄를 저질러 억울한 죽음을 일으키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니 살기 좋은 대한민국 치안이 잘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나라를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핵 폐기물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멘.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간만에 일본과 화해하고 북한의 핵을 전쟁을 막기 위하여 일본과 손을 잡았는데 주사파들이 매국노라고 하니 솔로몬의 재판처럼 판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만든 쓰레기, 오염수, 인간들이 다시 먹게 된다고 안 먹어야 된다고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 정쟁이 하루속히 바른 길로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의 인간 쓰레기들을 주님 오시는 날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하신다지요. 그것은 무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이 무지 많은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교회 오늘 안식일 예배 호산나 호산나 이 예배에 연락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호산 목자 생명의 말씀으로 유튜브를 타고 무지한 인생을 깨우는 만능의 열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세상에 사는 동안 힘이 되어지고 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경 봉독회는 이현신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드립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948. 아멘.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든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끌어 주의 뜻을 이뤄요. 햇새밤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빈 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지금까지 70이 넘도록 인생을 살아오면서 계속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길 때가 있더라고요. 참 제가 참 어리석은 게 제가 자라오면서 내가 아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학교 다니면은 중학교 때 배워야 될 게 있고 중학교 졸업하면은 고등학교는 대학교 나가서 또 배우죠 여기서. 근데 제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중학교 때 안 게 고등학교 때 안 게 그게 전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또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끝없이 배워야 되는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면서 우리가 성숙한 그런 삶을 살게 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배운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 지혜만큼, 행하는 만큼 변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갖다 가져오냐면 겸손한 사람이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으며 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부족하니까는 내가 배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내가 살아야겠다. 참 이런 사람 드물죠. 참 드뭅니다. 내가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도 보면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고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거를 지금까지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들을 수 있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진 지혜만큼 암만큼 그 자리에 사람이 있겠죠. 여기 오늘 말씀이 보니까 6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교회는 목사, 전도자, 교사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혼자 그렇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전도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때로는 집사도 전도사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어우러져서 이 공동체가 서로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어떤 사람이 위험하냐면 혼자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 목사님은 유튜브에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런 공동체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혼자서도 집에서도 지금은 교회에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지게 하고 가정에서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파라다이스, 그 새로운 어떤 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든지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보지만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 거의 다가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발전이 없고 때로는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라.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쫓는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약속한 곳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런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기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하라. 성도는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지향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성향이 그렇게 정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그 부모가 원하는 그런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어요. 야, 우리 집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가훈도 있고 부모의 어떤 교육 방법이 있죠. 그것이 그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배우죠. 그 부모로부터 때로는 믿음도 그 가정의 생각 가운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는 아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부모가 가르치는 데에서 굉장한 영향을 갖습니다. 그걸 보고 자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본을 보이는 분들 안에서 부모 밑에서 자라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받고 그런 기질도 성격도 닮지만은 그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도 제가 이렇게 목회도 해보지만은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영적 양식을 먹고 교인들이 그 사상도 변하고 그 삶의 패턴도 변하고 생각도 그 영성도 그 목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냐, 그분이 어떤 인품을 가졌냐, 그분이 뭘 지향하느냐가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도 있는데 주일날 한 번 나오고 교회 2번 나오는데 뭔 그렇게 영향을 미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듣는 분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전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도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중요해요.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몇 안. 제가 근데 여지껏 겪어오면서 주변에 성도들도 보고 목회하는 분들 보면서 목사의 영향력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고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느냐는 그 성도에게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구나. 아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점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좀 조심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참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육의 양식도 먹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분야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이랑 교회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간증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례를 내가 이렇게 간증으로 듣고 이렇게 말씀도 들었지만은 목회자와 성도가 사이가 좋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고 목회자를 잘 섬기면 다 잘 되더라고. 그래서 선자에게 냉수 한 컵을 주면 그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섬기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 사역자들에게 잘 하는 게 그게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듣고 여러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목사님들랑 사이가 좋고 그리고 옛날에 저기 그 어떤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 집안에서 뭐 하면은 그건 뭐 지금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러면 그 자기 자녀 시켜서 야 목사님 이 떡 했는데 떡 좀 갖다 드려라. 뭐 했으면 뭐 갖다 드려라. 그렇게 그 목사님을 잘 섬긴답니다. 그리고 참 그 목사님을 참 잘 섬기고 공경해서 그 가정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가정 참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한 자들 말씀을 잘 듣고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왔다 갔지만 최 집사라고 하고 그분이 왔다 갔지만 그분이 나는 마음에 안 맞더라고. 아니 그냥 나는 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 저절로 시험이 들었어요. 그분이 계서 나오다가 안 나와. 그리고 교회를 다른 교회 나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렇게 또 다니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는 물론 목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야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한 데에 대해서 그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 양심에 비추면은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내가 그때는 내가 양심적이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는 내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구나.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 당시에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은 아,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 오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속임을 받지 않는다, 속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속을 분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자신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 일이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휴유증이 내게 혹시 있나? 내가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은,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죄대로 처치하지 않습니다. 인자 긍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간혹가다 그런 걸 돌아보게 돼. 야, 내가 예전에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했더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다, 이렇게 저절로 생각이 돼. 그러면서 나를 교훈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없도록 했다.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랬구나 하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걸 종종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나를 참 조심스럽게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심은 대로 갚으셨구나. 세월이 가면서 그런 걸 점점 명확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 속이는구나. 네가 심은 대로 거뒀구나. 그걸 뼈저리게 걷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난 70일 넘도록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그런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셨네. 하나님이 내가 좋은 곳으로 한 일에서는 좋은 상을 갚아줬구나.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줬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피해갈 수가 없었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되겠다. 좋은 마음 가지고 살아야겠다. 내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심으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겠지. 그런 걸 날이 갈수록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 저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고 뭐라고 그래도 저분 삶이 예전의 삶이 전했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심었더니 저분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졌더니 저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이게 눈에 이제 다 들어와. 이렇게 다 들어와.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아멘. 누구 말대로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나지. 콩 심은데 다른 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용과 배부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주목하시고 걸음도 세시는 분인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처럼 정확한 분은 없으니까 인생이 못됐다 불편할 거 없어요. 자기가 심은 게 있는데 왜 스스로 속이냐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한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남이 희생한 그런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왜 이래? 아니요. 지금까지 그분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대로 갚지 않아요. 제대로 처치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때로는 작은 좋은 일을 했는데 더 큰 보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왜 날 이래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자기를 속이는 거. 자기가 힘들었는데 사람들은 막 복 달라고 그러고 뭐 참 자식 잘 되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말씀하지만 살아온 걸 보면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냐 그러고. 예수 믿는 거요, 제가 보니까 하루아침에 잘 믿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하나님 마음을 아주 감동되게 하는 그 한 번의 감동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막 퍼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는 사람, 한 어떤, 그러니까 사렙다 가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부가 성전 앞에서 그 자기 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가 그 헌금에다 넣는 거 하나님이 보잖아요. 예수님이 보잖아요. 야, 누가 많이 넣냐? 저 부자는 부연 중에 저 헌금을 넣고 저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이 본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에다 넣는 거 그걸 본데 안 되니까, 저 부자는 부연 중에 많은 걸 넣었는데 저 여인은, 가난한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주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읽을 때 예수님이 감동받았구나. 야, 여러분, 나는 우리 삶 속에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랜 신앙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 복받더라고. 내가 보니까 참 복받더라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전세를 갖다가 팔아서 사글세로 옮기고 전세값을 괴로 지르고. 여러분, 그 말이 쉽지. 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겁니다. 야, 없는 가운데도 교회 짓는다 그러는데 저 성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위하니까는 전세 살 집도 사글세를 맡기고 교회 짓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기꺼이 바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혹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강대상에서 좀 솔직하게 설계하고 싶어요. 앞으로 주저주저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정직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눈치 보고 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복 받고 싶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썩을 것을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심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해 살았나, 이런 걸 이렇게 돌이켜보더라고.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진리대로 살았는지, 이런 걸 이렇게 나도 스스로 이렇게 보게 돼. 김호산 목사, 너 무엇 때문에 살았냐? 네 육체를 위해서, 네가 이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인기 얻기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 심는 거죠. 물론 인간이 전혀 순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순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먹겠습니다. 물질 어느 정도 그거 생각지 않습니다. 또 내가 무슨 이 나이에 명예 그런 것도 생각지 않아요. 이제 남은 내 어떤 그런 삶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기 오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진리를 얘기하죠. 우리 안에 주신 성령.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요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요구가 있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내 원하는 것은 이루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살면은 그 진리로부터 거룩한 열매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이 운동선수가 그 메달 하나 딸 때 그 영광을 누리는 거 보면 얼굴에 환희가 막 차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라고. 그 메달 4년에 올림픽 하나 따는데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거죠. 얼마나 피땀 흘려서 훈련해갖고 목에다가 금메달 하나 거는데 그것 따면 그 얼굴을 보면은 영광과 희열이 느껴지고 온 세상을 다 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세상에 살면서 그 명예를 얻는데 온갖 힘을 내서 금메달 따고 큰 열광과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믿습니다. 썩어질 금메달이 아니고 목에다가는 썩어진 금메달, 잠시 목에다 매는 금메달 때문에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영원히 생명의 멸류관, 영원토록 생명을 주는 그런 멸류관을, 금멸류관을,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영생의 멸류관을 내가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저도 참 어떨 때 보면 내가 목사면서도 그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 그 금메달 따려고 죽을 힘을, 여러분, 아시아에서 1등에서 그 메달 따는 것도 죽기 살기로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메달 따고 우리나라에서 전국체전에서 메달 따는 것도 그것도 죽기 살기 갖고 메달 따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성도가 그 썩을 멸류관 따느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데, 아니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갖다 준다는데 나는 뭐 하는 건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 건가? 이런 목사 썼던 데 회의도 갖게 되고 내 부족함을 내가 책망합니다.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썩은 것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영원한 멸류관을 준다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느냐? 스스로 이렇게 책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실감날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결국에는 영원한 멸류관을, 영원한 생명을, 거기는 죽음도 슬픔도 없는 기쁨이 있는, 영원한 삶이 있는, 영원한 생수가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멸류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참 마음의 갈등을 많이 갖는 걸 제가 보게 돼요. 세상과 교회, 돈과 하나님, 내 사역, 하나님 영광, 이 사이에 얼마나 저울지라고 얼마나 흔들리는지. 이 교육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걸 볼게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데 신앙을 그래서 신앙이 좀 더 열심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이 시대에 지금 있어가지고 다들 미치고 겁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랑 가끔 가다가 이제 영적인 얘기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저도 이제 가끔마다 설교를 하면서 감리성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죠. 예전에 핍박을 받았을 때는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붙었을 때는 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핍박이 눈앞에 이루어지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핍박이 만약에 있다가는 아마 주님 더 잘 믿었을지 모르겠다. 좀 가난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그런 편리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핍박이 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고 죽을 거야 하면서 결사적으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단이 스며시 사람 마음을 미치거나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사단이 차라리 핍박을 하면 그래 예수 믿어 이렇게 옛날에 카타콤 같은 데 가고 굴 파놓고 그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 도망가서 굴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 죽었으니까요. 그런 핍박이 있으면 예수님 더 잘 믿었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하면 더 잘 믿으니까 안 되겠다. 점점 세상에 좋은 거 주고 편리함 주고 돈 주고 세상에 문화 혜택 누리게 누고 교육보다도 세상의 정보 인터넷 세상 것 더 주자. 세상 것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으로 점점 살살살살살살살살 그래서 지금 마비 증세가 서서히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확 깨어날 텐데 마귀가 스며시 그 마음을 틈타고 세상과 교회가 구별하지 못하도록 어중간하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가 뭐 필요 있어. 성경 읽고 말씀 내가 보면 되지. 내가 다 하는데 기도 막 이래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모이기도 않고 이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대가요 참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졌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의 사역을 하려면 이 새 시대가 오는 그 거스리는 그런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이 시대의 물결을 세속의 물결을 이 세속의 풍파를 이 물결을 내려오는 그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이게 너도 적당히 입고 나도 적당히 입고 세상이 다 그런데 다 이런 물결이 교회까지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영혼이 메말라가지고 우리가 강대상에서 출도 없고 우리 자신이 피폐해졌는데 어떡합니까? 이 시대가 점점 스며들어가고 목사나 성도가 일반이 되고 구별이 안 되고 거룩함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세속의 물결이 거슬러 오고 돈이 만능시되고 적당하게 믿고 자는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까지 침투해갖고 미치곤해진데 이거 이기려면요 목사님들 죽어라 살아라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속의 물결에 넘어가고 우리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목사님들 어떻게 할 겁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주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합시다.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즐기고 저것 즐기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무엇으로 교회를 살리고 무엇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살리겠습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남다른 어떤 노력이나 기도가 없으면 강단에는 힘을 잃게 될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그렇게 설교를 곧잘합니다. 나도 그렇게 별로 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목사고 주의 종들이고 깨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 힘이 잃어가고 성도들도 그저 좋은 얘기, 적당한 얘기만 하고 귀만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영적으로 다 죽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갈급하고 영적으로 갈급하지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도 책임 있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면 제가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떠나서 좀 신령한 그런 은혜를 잊기를 원하고 신령한 목사를 만나기를 원하고 저 교회다운 교회를 가기 원해서 그곳에서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고 그곳에서 즐거움도 기쁨도 얻고 정오입니다. 은혜를 잊고 싶은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 여기저기 막 헤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가 떠났다 왔다 갔다. 그래서 지금은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될 때다. 강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면 목사들이 깨어나서 기도하고 사생길단 기도하고 먼저 목사들이 살아야 되겠다. 아멘. 개 성도들이 살지 목사가 살지 못하고 힘을 잃는데 목사나 성도나 똑같은데 어떻게 성도를 살리겠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참 그런 현실을 제가 느끼면서도 참 이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런 벽에 부딪힐 때마다 혼자 기도로 이걸 이겨나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시원한 싸움 속에서 강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와 충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도들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게 벅차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주변에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팔을 올리니까는 아말렉을 이기고 팔이 내려가니까는 지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라고 하는 건 이거는 위력도 있지만 기도에 힘을 잃을 때는 교회도 힘을 잃고 성도들 힘을 잃는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깨어서 깨어 있어야지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겠다. 아멘.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어떻게 할팡 그저 적당히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이 지금 시대는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 영적으로 다 가까이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야지만 이기지. 그래서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부탁하는 게,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끌려오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사람 찾아가서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조금 마음에 들면 안 오고, 자기랑 어떤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오고. 엄청 약해요.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하면 올 거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건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사랑도 베풀어야지만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은혜가 있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지. 그걸 사람 마음이 순식간에 변했는데 그걸 어떻게 맞춥니까? 사람 정 갖고 이 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능력이 있어서 때로는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야 교회 가면 살더라, 저 교회 가니까 말씀이 있더라, 이렇게 해야지. 그거 하나 비유 붙이고 저 말씀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저 비유 맞춰줘야지. 교회요
못 이뤄갑니다. 한두 명 놓고는 교회 할 수 있지만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면 목사 나름대로 심지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사모는 능력 받아가지고 성도를 케어하고 성도들이 올 수 있게끔 해야지. 그렇지 교회가 나는 우리 교회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난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치 볼 거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능력 받아서 오고 가는 거는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다른 일보다는 우리 사모님도 그러고 우리 전사님도 그러고 시간 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운 그런 기도의 관계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 기도가 끊기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넘어가고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9절 10절 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제가 예수는 믿고 그런 걸 참 많이 겪지만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든가 어떤 단체에 가든지 간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희생을 하면은 때는 그것이 늘 좋게만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좋은 일 했는데도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고 그게 막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갈등도 겪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날 칭찬하고 뭐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그런 그건 일을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줘? 아니요. 그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칭찬도 듣지만 그러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눈치 보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으면 선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둘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훗날을 기약하고 내게 지금 현재 좋은 일이 생긴 거는 내가 그동안 선한 일을 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있는 거는 예전에 과거에 지난날에 내가 했던 선을 행하고 심어놓은 것 때문에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어떨 땐 갈등이 일어납니다. 야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도 갈등도 겪고 그걸 이겨내면 반드시 고난되는 보상이 있더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못 넘길 때가 있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손해보는데 막 갈등을 막 느끼는 거야. 근데도 참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피곤치 않은 걸날이 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 걸 수없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거나 교회를 하거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 믿음으로 참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있어요. 십자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게 착한 일을 하다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만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귀에 있는 대로 귀에 있는 대로 좋은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준 겁니다. 선한 일 위해서 성령 안에서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고 때론 갈등도 겪고 때론 손해본다고 할지도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장래가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심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훗날 우리가 잠깐 오면 좋은 일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9장 그리고 언급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그리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가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시고 때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셔서 모자르지 않도록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또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의 재앙이 올 때도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험한 일이 있지만 그 위험에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풍족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주께서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여정들과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호산나 교회 위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